오늘 이제 거룩한 주일이며 또한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이제 고난 주간으로서 이제 작전 기도회로서 지난주에 지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참 느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벌써 이제 많이 전체적으로 평균 연령이 많이 높아져서 체력이 많이 딸리는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만 해도 막 일주일, 2주씩 3주씩 막 가도 잘 따라오셨는데 요즘에 일주일만 가도 벌써 많이 힘들어하세요. 참 느끼면서도 그러면서도 참 열심히 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 주간을 통해 작정하며 기도할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날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이 부활의 날 주일은 그 어떤 날보다 더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세상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성탄절은 굉장히 화려하게 지내요. 그런데 부활주일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냥 점점 초라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성탄절도 물론 중요한 거 맞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거 물론 중요하고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활주의를 더 의미 있고 아름답게 지내야 해요. 왜냐하면은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이 날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저 오셨다가 이 죽음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 부활을 이루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상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믿는 우리 모두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부활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이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고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부활 신앙만큼은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에 그 세상적으로 이 상업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성탄절은 굉장히 화려하게 거창하게 신경 쓰는데 부활주일에 대해서는 소홀합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거기에 휩쓸려 가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단순히 이 부활주일 한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구원의 완성을 허락하여 주신 이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본문의 말씀 봅니다. 이렇게 한데 이렇게 부활한 사건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을 중심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달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인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제자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하고 또한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물론 이 여인들의 열심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열정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주님께서 그들을 제일 처음 만나 주셨더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열심은 있었지만은
실상 그들이 주님께서 만나 주셨던 결과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지, 그들이 무조건 열심으로 가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능력으로 만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신앙생활할 때요, 우리 모든 성도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받아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막 억지로 해서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분명히 성도에게 있어서 열심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열심히 하는 성도를 귀하게 여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하고, 또한 만나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실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여기에서도 이 여인들이 분명히 이렇게 이 힘을 다해서 무덤에 갔지만은 처음에는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는 그러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이유, 주님께서는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만나 주신 이유가 뭘까? 분명한 것은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실 만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었어요. 분명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지만은 복을 주실 만한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주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고 내 편한 대로 막 사는데 오다 가다 재수가 좋아서 복을 받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여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에서도 참으로 주님이 복을 주시는 그 원리, 또한 누구에게 주님이 누구를 만나 주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이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매번 이제 부활주일 때마다 이제 이 부분들을 많이 이제 이 관련된 부분이라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이 볼 때마다 참 생각하는 것이, 과연 나는 어떨까? 나는 분명히 직분으로서 목사인데, 목사하면서도 과연 이 여인들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많이 돌아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이 모습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참으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사랑하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더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을 한다라고 많이 하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 했단 말이죠.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을 가만히 보면 이 여인들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했어요. 우리는 여기서요, 한번 이 여인들의 모습을 한번 잠시 봅니다. 그들은 이들 같은 경우는 실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같은 경우는 그들은 이름 없이 빛 없이 예수님의 뒤에서 섬겼던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물질로 예수님을 계속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보면은 그 고난의 현장에 이 여인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여인들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제자들은 자기들이 붙들릴까 봐서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그 시신이 내려질 때, 그리고 무덤에 장사될 때도 이 여인들은 그것을 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모든 과정을 말없이 항상 함께했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요, 부활의 날에 주님을 찾아갑니다. 이제 안식 후 첫날이죠. 오늘날 주일입니다. 첫날 새벽에 주님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 모습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당시에 같은 경우는 뭐 지금처럼 불이 가로등이 많은 것도 아니고 불이 밝은 것도 아니고, 유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길이 척박하기로 참 말도 못하게 척박한 지역이고, 또 실제적으로 그 무덤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뭐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물론 뭐 나름대로의 불은 좀 준비를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우리가 말한 대로 이 해가 뜨기 바로 직전 같은 경우는 가장 어둡잖아요. 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다? 이것은 엄청난 노력 아니면 엄청난 마음, 그 사랑이 아니면은 찾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에서 그리고 이들이 갈 때 또 빈손으로 갔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들이 아는 대로 예수님의 지금 장사 지냄이 너무나 급하게 장사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그 당시에 전통대로 이렇게 향유나 이걸 바르는 것을 제대로 바르지 못하고 세마포로 그냥 감아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장사 지낸 걸 알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현재 향유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걸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찾아갔는데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여인들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생활에서 그런 말 하죠. 다른 누군가가 진짜 자기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라고 말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모든 어떤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다 끊어졌을 때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부자이고 또 뭔가 막 세상에서 잘 나가고 할 때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자기 주위에는 오직 부모밖에 없더라. 그래서 나중에 그 부모님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걸 알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경우를 많이 들어봅니다. 그것이 의미는 뭔가요? 바로 그 사람에게 어떤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나 어떤 기대할 수 있는 가치가 끊어졌을 때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만 그에게 남아있더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실 때는 막 구름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별히 제자들 같은 경우는 서로가 예수님께 내가 나중에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하고 누군가가 더 열심히 있는 것처럼 하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이제 시신으로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는 그 새벽에 주님을 찾아가려는 열정을 보인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죠. 결국은 그때에 누가 찾아가느냐? 바로 이 여인들이 찾아갔어요. 그 결과 이제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서 한 가지 볼 거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찾아간 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들이 그렇게 완벽해서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여인들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으로 누운 예수님의 그 시체만을 찾다가 오히려 천사들에게 그 꾸중의 말을 들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열심히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부족함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완벽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들을 만나 주셨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때는 여러분이 퍼펙트 완전한 삶을 살고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요구하면 아무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그 가운데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보기에 때로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다고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도통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나는 것 같고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당장에 뭔가 주님을 따르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당장에 기도하면 뭔가 확 이루어지는 거고 이런 것이 나타나면은 그때는 진짜 충성하는 것처럼 나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실망하는 순간이 오면은 한순간에 주님을 떨어져 나가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느냐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생각을 아세요. 따라서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또한 그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쪼록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세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목적만 가지고 나아가지 마세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은 모습에 예수님이 만나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모른 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님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끝까지 달려갈 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요, 이 여인들의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이 여인들의 사랑이 대단하다, 이 여인들이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2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함께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얼핏 보면은 이 여인들이 갔을 때 큰 지진이 그때 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상 나중에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이미 그 전에 났습니다. 여인들이 가기 전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기 전에 났는데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기록된 내용이 있죠.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갈 때에 그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무덤의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누가 옮기고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를 수 있을까라고 이것을 염려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무덤에 갔을 때에 그 무덤의 돌이 입구를 막은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여인들과 같이 설령 새벽에 무덤에 가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시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여인들처럼 생각할 때에 무덤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돌이 막혀 있은 걸 알았다면은 과연 갔겠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서 이 향유를 바르려고 하는데 바를까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무덤의 입구가 우리가 내 힘으로는 치울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돌이 거기를 막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새벽에 가봤자 그걸 누가 치워줄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이라 생각해서 이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서 그걸 치워주라고 누가 치워줄 것까지도 아는 상황인데 과연 가서 내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마 힘들 거야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여인들은 그렇습니다. 갈 때에 그 무덤의 입구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돌로 막혀 있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른 데 보면은 이 무덤을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돌을 치운다 할지라도 그 군인들이 허락을 안 해주면 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무덤에 가서 이제 주님께 향유를 바라야겠다는 그 열심, 그 간절함, 그 사모함만을 가지고 나아갔더라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의 생각에는 누가 이걸 치워줄 거는가 염려하고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 돌을 옮기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루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지만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앙을 포기할까 아니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많은 문제 때문에 이래서 어쩔 수 없고 저래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을 내려놓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면서 그 이유가 있어서 포기하고 내려놨을 때에 주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들처럼 분명히 거기에 큰 돌이 있어서 이 돌을 자기들의 힘으로 치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지만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여인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돌이 치워지는 역사가 있었고,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까지 누렸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앞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시면은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의외로 생활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평상시에 나름대로 열심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흔히 말하는 대로 침소봉대라고 그러죠. 작은 것을 크게 낸다고. 나 옆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못해.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자기가 원래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자기가 하려고 했다라는 그 열심만을 강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찾으시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뭐냐면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들은 이 원칙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요, 삶 가운데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마음대로 일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도망치면은 결국은 거기까지밖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여인들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 문제가 있지만은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우리 성경에 또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사건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맨발로 건너가는데 그 당시에 이들이 이제 농사철이었어요. 그래서 요단강에 물이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쪽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에 물이 넘치는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요단강 물에 발이 잠길 때에 물이 끊어졌더라라고 말이 나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말씀대로 나아간다고 하지만은 분명히 그러면은 더 생각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돼요. 그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 그 문제를 이유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더 큰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더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에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들이 먼저 무덤에 갔을 때에 그들이 본 것은 누군가? 바로 여기에서 보죠. 이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은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눈같이 흰 그 모습으로 있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 있죠. 우리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5절에 7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자, 5절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럽니다. 여기서요 그들이 말합니다. 실제 보면은 먼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중에 내가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만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여인들은 순간적으로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시신문을 찾고 있을 때에 천사는 그들에게 그걸 깨우쳐 줍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 결과 이 여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래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요 여기서 강조하는 거 있어요. 무덤을 떠나라는 말을 일부러 강조합니다. 빨리 갔다라고 하지 않고 무덤을 떠났다라고 말을 해요. 즉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들이 이전에 가졌던 그 생각, 시체로 누워있는 예수님을 찾으려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 무덤의 자리를 버리고 떠났을 때에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은혜는 바로 여기에서 임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누워 계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무덤을 떠나야 합니다. 죽어서 아무 힘도 없고 능도 없고 그냥 시체로 누워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신앙을 가져야 해요. 오늘 여기에서 그러한 것을 네가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 힘써 그 죽음의 자리에 무덤을 떠나서 달려갈 때 주님은 만나주셨어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체로 죽어서 시체로 누워있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신앙을 가져야 해요.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제 죽은 예수님만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 능력 없이 그냥 내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2000년 전에 살아셨던 예수님만을 생각하지 지금 삶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여러 많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또한 오늘 이 여인들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주님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거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주의 능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6장 부르면서 하나님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이제나 베풀이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지난 한 주일 동안 주의 장중 안에 생활하며 또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힘써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또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드리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최선을 다하여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리고 있사오니 드리는 이 손길 받아주시고 신앙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과 없는 것은 우리 성도들 이 예물을 드리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드리는 줄 압니다. 감사의 제목은 더 큰 감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속히 응답되고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과 없는 것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도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거나 물질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손을 통하여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데 부족함이 없는 풍족함의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과 없는 것은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드리길 원하지만은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을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또한 더 힘든 일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과 없는 것은 오늘 거룩한 부활주의를 위하여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한 모든 손길들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갑절로 부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또한 오늘도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예배가 주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사업터 위에 또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재단을 쌓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세계의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